자,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강해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교회 생성의 과정을 잘 소개하고 있고, 13장부터는 마지막 28장까지는 이 바울이 주역이 되죠. 그래서 복음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조는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죠.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헬라어에서도 고급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 시기는 주 80년에서 90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죠.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도 역시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력한 인물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건 이렇게 시작하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쓴 글을 소개하는데 그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 2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편에서 뭘 다루었는가?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한 내용의 핵심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행하신 것을 먼저 하셨어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 그리고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이 일치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행하신 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상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또 기독교는 어떤 철학도 아니고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를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행함,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 자, 오늘 사도행전도 이 행하다는 이 단어, 사도행이라는 행동하는 행자입니다. 이게 이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모호한 어떤 개념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본발에 행동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영어로는 acts라고 그래요. acts 그럽니다. ACTS가 있어요. S가 붙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고 행동들이라고 얘기하죠. 행동들인데 그냥 행동들이 아니고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물결 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브하는, 액팅을 하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파도가 치는 듯한, 그래서 영어로 치면 다이나믹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은 엄청난 파도가 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복음이 막 파도를 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동성, 사도행전의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동적으로 냉동고에 딱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퍼져나가는 확장성을 가지고 팽창성을 갖고 있는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상상의 세계 아니면 신화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얘기, 그게 이제 복음서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이든지 사도행전이든지 아니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인물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성경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리딩 지저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읽다.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성경 속에서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초점,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끝이 없고, 여러분 신학이 굉장히 발전된 것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 없는 신학자들, 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해도 다 끝이 안 났어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호기심에 흥미진진한 인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 1년쯤 하고 이제는 다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지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그분이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30세의 공생에 3년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여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얘기할 때는 가르침, 그죠? 그 종교를 창시한 분의 가르침, 교훈,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사셨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신 분도 아니고 친히 구원을 위해 당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과 행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빠진 교훈은 이제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르치심 이전에 행하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 주님은 사도들을 택하셨다. 이 택하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부들 출신인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택하심이 중요해요. 택하시면 못난 사람도 멋지게 서시는 거예요. 이 택하심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 다음에 뭐요? 사도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을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거죠. 이제 그 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사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전면에 전반부는 베드로가, 후반부는 바울의 주역으로 일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 40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보내요. 실패했죠. 사실은 광야의 40이 실패했어요. 근데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근데 며칠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느냐면 40일간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4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신약의 교회가 이제 출발하는 이 단계. 예수님의 40일인 것처럼 오늘 또 40일 동안 지상에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과 만난 시간들이.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크게 넓혀서 보면 창세기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시작이 나오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간의 세상의 창조와 그 창조한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12장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신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 이게 인류가 실패한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기근이 일어날 때 야곱의 70인이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기름진 땅을 이제 허락받고 거기 살죠. 그리고 430년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430년의 세월 동안에 이 히브리 민족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되는 거죠. 그 히브리 민족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출애굽하는, 이게 구원의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 이 12의 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의 언약의 백성으로 일어나면서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하나의 모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신약의 교회가 지금 태동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성전 사이에 이제 신약의 교회가 역사 속에 쫙 태양처럼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40일 동안 하신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자, 주님이 이 성천 직전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거죠. 주님은 성천하시고 지상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되는 그들에게 이제 남은 40일 동안 제자훈련 총정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 주님이 당신의 부활의 몸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신 목적이 뭘까요? 부활의 예수를 목격한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이란. 자, 사람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어.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마저도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얘기를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자 가운데도 도마 같은 사람은 안 믿었어요. 내가 그 손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가 살아나셨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떨떨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었던 거죠. 얼떨떨한 거예요.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환상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가장 측근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같이 식사도 하시고 40일 동안이니까 같이 대화도 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충분히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독교에 어떤 절기가 많이 있지만 부활절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죄를 지은 인류는 죽음의 역사.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모든 죽음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신비나 혹은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를 커튼을 여신 겁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는 사도행전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아마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설교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오면 그 다음 주 설교가 뭐예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이 부활의 예수예요.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인류에게 이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어요. 부활의 복음은 인류 역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음보다 끔찍한 건 없어요. 우리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것도 있고, 학교 실패하는 거, 취직에서 떨어진 거 다 있지만, 그건 죽음 앞에서는 게임이 안 돼요. 죽음보다 끔찍한 것은 없어요. 최근에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너무도 어린 아이의 죽음을 둔 성도, 우리 교인이 아닌데 너무 끔찍한 경험을 해서 저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죽음은 끔찍한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죠. 그 죽음을 가장 끔찍하게 드러낸 사건이 갈보리 언덕의 예수의 십자가예요. 형체가 완전히 찌그러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완전히 갈갈이 찢어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틀어져 있는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벌거벗겨진 채 매달려 있는 그 죽은 예수, 물과 피까지 완전히 쏟아낸 그 죽음의 형체를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왜요? 그건 저주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죽음은 저주예요.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영웅 호글들도 그 앞에서는 초라합니다.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모두가 기가 질리고
그 죽음의 권세가 모든 걸 짓밟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 사망의 권세를 짓밟은 유일한 사건인데, 이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 복음을 믿는데 이 부활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쭉 대한 얘기를 하면서 15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사기예요. 인류 역사 이런 사기는 없어.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 이 부활의 복음,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복음.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까지 통치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왕 중 왕이신, 그분의 다스리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어야 된다. 40일 동안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함께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본자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부활의 터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데, 원래는 안식일날 모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그게 주일이에요. 이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 예배 가운데 핵심은 뭐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는 주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이라.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가 있다면,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뭔지 아세요? 증인이에요. 뭐 집사가 안 돼도 좋고, 권사가 안 돼도 좋고, 장로가 안 돼도 좋고, 목사가 안 돼도 좋고, 증인이어야 돼요.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어도 증인이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름도 이단들이 자꾸 써가지고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 사실은 이 좋은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단어. 그래서 이시면 이증인이시죠, 이렇게. 박증인이시죠,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그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인류 역사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증인은요 어렵지 않아요. 본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내가 직접 목격한 것 이상으로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증인의 역할을 못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목격자의 입을 닫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대한 태평양까지 넘어 이 엄청난 파도가 치면서 밀려온,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뭘까요? 누구 때문이죠? 증인들 때문이에요. 그 증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40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 교회 열심히 다녀라 뭐 그러듯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40일 동안의 특강의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의 핵심의 주제예요.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적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인류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 실패했던 인간들이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지막 본향으로까지 가는 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not yet,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미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병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그러나 다 살려낸 건 아니죠. 다 눈을 뜨게 한 건 아니에요. 다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아직은 여전히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이 땅, 질병이 창궐하는 이 땅, 알 수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땅, 전쟁과 시비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샬롬이 없는 이 세상, 끊임없이 마귀가 활동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 그래서 세상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상일 리가 없어요. 오늘날의 이 세상이 뭔가 문제가 많은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건 뭘까? 그 나라가 와야 되지. 이 나라로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나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의 세계는요,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1세기에 지금 예수님의 그 시대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세상은 누가 왕이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든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로마의 황제들이, 그 시대의 분봉왕들이 그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줬는가? 그럴 수 않아요. 샬롬이 없었어요. 역사를 보면 그 황제가 예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백성들은 고통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첫 일성에 매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만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 안에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모순과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진정한 왕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가 그걸 말해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열왕기, 역대기의 못하는 왕들을 보십시오. 남북의 모든 열조의 왕들이 다 실패로 끝이 나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나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그 나라가 이제 강력하게 시작되어서 말리고 그 나라가 숨겨진 게 아니라 이제 모두에게 드러나고 있다. 그게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를 데려오니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병을 고친다는 말은 병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귀신을 다스리는 어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 통치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병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아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당한 고통이 그토록 컸습니다. 정치적 해방에 대한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던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토록 희망했던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쫓았던 예수가 갑자기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그들은 희망을 찾고자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부활했으니까 아직도 이 꿈에서 못 깨어나는 거죠. 예수가 혹시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인가? 지금 그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세속적 의미에서 유대 국가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떠올려. 그러나 주님은 정치적 회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궁극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나는 순간이 와요. 종말론적 시간관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언제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coming,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들이 많아요. 전쟁이 벌어지죠.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죠. 이단들이 창굴을 하죠.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얘기한 거예요. 자,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이게 같이 다 연결이 돼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을 길러야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고 교회를 들여다봐야 교회가 뭔가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남은 40일 동안 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소위 말하면 거대 담론이에요. 가장 큰 주제. 그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역사의 모든 게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다른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야 돼요. 교회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설교에서 없어요. 교회에 충성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교회론도 문제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28장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행전 끝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꿈꿔요. 가끔 목회자들도 목회를 할 때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의 복음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은 없고 지금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음, 형통의 복음, 성공의 복음, 개인주의적 신앙, 이기적 신앙, 자기만 아는 신앙, 그게 확대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아는 교회, 우리 교회 외에는 없는 교회, 이웃 교회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이런 개교회주의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의미도 있지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걸 킹십이라고 그래요. 왕의 왕되심,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물질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내가 매일 받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샬롬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실 때 그 공동체에 샬롬이 일어나고 이 민족과 모든 열방에 그분이 왕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모가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중요한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삼고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섭게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고 그 나라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내 마음이 뭔가 힘들고 한다면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한 분을 모셔드리면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내 안에 진정한 천국이 시작될 것이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내 주변의 가정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샬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왕국이십니다. 최근에 제가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서 브라질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남미가 그래요. 그 브라질 그 중심가인데 거기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서울의 숭실대 통일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북한의 통일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가하기에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평양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에서 수십 명이 외국인들이 모여서 한국말을 배우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전사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증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볼 때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됨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주를 위해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